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유창훈 목사님은요, 제가 영락교회에서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가장 또 가깝게 지낼 수 있었던 목사님이셨는데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결혼을 했는데도 아내가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고 저는 신대원에 재학 중에 있어서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미국에 있었고 저는 한국에 있었는데 제가 잠시 아내를 보기 위해서 미국에 가려고 할 때쯤에 결혼 기념일이 좀 비슷한 시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그때 그 영락교회 앞에 있는 명동에 나가서 주일 사역을 마치고 결혼 기념일 선물을 사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목사님이 저를 보시더니 어디 가냐고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내 선물 사러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지 목걸이 파는 주얼리 샵에 갔는데 유창훈 목사님께서 그러셔요. 전도사가 무슨 돈이 있냐고 그러면서 목걸이를 하나 사주셨습니다. 제 첫 번째 결혼 선물 아내에게 줄 선물을요 유창훈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사모님도 그에 못지 않죠. 제가 교회에서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저녁이 되면요 식사 때마다 사택에서 직접 음식을 하셔서 전도사님들을 불러서 그렇게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사모님도 굉장히 정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데 그렇게 정 많고 사랑 많은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신창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한 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울은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그런데 로마서와 다른 교회와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그 편지를 받는 교회들의 관계입니다.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받았던 바울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들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단 한 차례도 로마 교회에 방문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 골로새 교회의 수신 교회인 골로새 교회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에바브라라는 사람은요,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골로새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만큼 가까운 그리고 각별한 관계를 유지했던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요,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는 않았지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다른 교회와 못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장 8절을 보면요,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한 믿음이 바울에게까지 들려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기뻤습니다. 바울이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은요 자신 스스로를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직분이 이방인에게 향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사도의 직분이 이방 교회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이방 교회인 로마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은요 감사했던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러한 마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것은 어쩌면 굉장히 당연해 보입니다. 그 당시 가장 이방 도시로 대표되는 로마 교회에 방문해서 아마 그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싶고 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편지에서 그렇게 밝혀요. 여러분 1장 11절을 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도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처럼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 방문이 한 차례도 성사되지 못했지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은 마음은 너무나 컸던 거죠. 제가 그 군에 입대해서요, 딱 2번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두 훈련소에서 울었는데 첫 번째는 그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울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찬양이 시작하는데 눈물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도 훈련소에 들어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동기 훈련생들이 이상하게 볼 정도로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눈물 흘리면서 보니까요, 군데 앉아서 눈물 흘리는 이 훈련생들이 있어요. 다 이제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아마 친구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첫 번째 눈물을 그때 흘렸고요. 또 2번째 눈물은요, 어머니께서 보내주신 편지 때문에 울었습니다. 저녁에 이제 취침 점호가 끝나자마자 훈련소 교관들이 편지를 나눠줬는데 그 어머니의 편지가 저에게 이제 도착을 한 거죠. 그 편지를 한 줄 한 줄 읽어가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훈련은 잘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그 내용 속에서는요, 다시 보게 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저를 다시 만날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것은요, 그 날이 왔을 때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싶고, 또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고도 싶기도 하고, 또 건강하게 잘 지냈는지, 또 그렇게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요, 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밝혀요. 1장 15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무엇 전하기를 원한다고 합니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방문해서 하고 싶었던 게 무엇이라고요? 복음 전파요. 자신이 거저받은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요, 누가 받고 있는 거죠? 누가 이 서신을 받는 겁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라 하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이 밝혔듯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그들이 신실한 성도였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복음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바울은요, 복음이라는 단어를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복음 전파를 하고 싶다, 복음을 다시금 전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이 삶에서 잊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들었을 때는 생명력이 있는 복음이었지만 어느 순간은요, 그 복음의 의미가 희미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복음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일상 속에서 없을 때,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거죠. 경건의 외적인 모양은 있어서 예배로, 기도의 자리로, 전도의 현장으로, 말씀을 듣는 곳으로 나아가지만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어제 들려진 복음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들려져야 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년 전에 들려졌던 그 복음이 이제는 아련해졌지만 다시금 그 아련한 복음이 내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뚜렷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음이 잊혀져 있다면 그 복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의미가 사라진 복음이 아니라 이 시간에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복음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의 복음으로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로마는요, 그 당시에 가장 위대한 도시였습니다. 세계사를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 세상에 가장 값진 물건들이 모여있던 도시예요. 그리고 로마 제국을 다스리던 황제가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뛰어난 철학과 사상과 종교가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화려한 도시 속에서 예수를 따른다는 복음은요, 그 도시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식민지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갈릴리 출신의 예수가 전했던 메시지는요,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의 삶은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이 국가는 로마의 황제는요, 단지 왕이 아니라 신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신으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로마 황제를 거역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황제가 다스리는 그 로마 땅에서 황제를 거역한다는 것은요, 내가 고난 속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갑작스럽게 잡혀가고 함께 예배드렸던 교우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사자들 먹이로 던져지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지내야 했던 것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의 삶의 정황이었어요. 그런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말씀이요, 바로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과 17절, 1장 16절과 17절을 한 목소리로 다시금 우리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 교회 성도를 향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라고 권면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음은요, 세상이 보는 복음은 너무나 하찮게 보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삶에서 만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삶 가운데 또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가라고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라는 이 말씀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의인이죠. 의인이 바로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요, 이 의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 그렇게 나와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게 된 자들이에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의인이고요, 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것으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바로 의인입니다. 의인된 우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살아가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도대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나의 삶의 정황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 대항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거냐면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서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요,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율법주의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것이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구원을 받게 된다,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말고요, 다른 의미를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다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1장 17절을 보면요, 오직 앞에 어떤 표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각주 성경은요 붙어 있어요. 1장 17절 그 오직 앞에 표시가 붙어 있는데 제 성경에는요 기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다른 표시로 되어 있기도 합니다만 성경 아래 그 참고 표시 구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죠? 예, 하박국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요 하박국서에서 인용해서 바울이 썼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했을 그때는요 나라가 가장 부패했을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졌고요, 죄악이 만연했고 또 정의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박국이 그런 사회 현실을 보면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것 같은 그 현실 속에서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래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말들을 쏟아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의 기도를 듣고 나서 대답이요, 말도 안 되는 대답입니다. 무슨 대답이죠? 바벨론에게 너희가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간구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은요, 상황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라는 응답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이요 너무 또 답답해서 따듯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찢어지는 마음을 부여잡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요 더 너희들에게 아픔이 있을 것이다, 고통스러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그 영화 중에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 영화를 못 봤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실제 일을 영화로 다큐 형식으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영화의 주인공들을요 그 영화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연한 기회에 목회자 세미나 때 사연을 듣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부의 삶의 이야기인데요, 남편이 괜찮은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최고의 전자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암 진단을 받게 됐죠. 그리고 항암 치료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항암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 주변에 그런 분들이 계시면 아실 거예요. 항암 치료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교구에서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다 보니까 1년에 암 환자들이 말도 없이 나오는데요,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요, 고통스러워서 자살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고통스럽죠. 그렇게 남편이 항암의 그 과정들을 지켜보면서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야죠. 하나님 도와주셔야죠.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어린데 지금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아내가 구했죠. 근데 그렇게 이제 남편이 항암 치료 가운데 있을 때 아내 되는 분이 계속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큰 병원에 가보라고 그렇게 병원에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큰 병원에 갔더니요, 아내도 암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답답해서 하나님께 답답해서 막 간구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했는데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그런 데 있지 않습니까?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고 나아갔지만 여전히 상황은 똑같을 때, 오히려 어떨 때는요 더 안 좋아질 때가 있다는 거죠. 저희 그 교회에서 제가 맡고 있는 교구의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제가 설교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라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이제 과거의 조상들이 가졌던 땅을요, 뭐 일제시대라든지 이런 과거의 어떤 역사적인 상황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렸던 분들에게 땅을 되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저희 그 부부의 집안이요, 그 땅 찾기 서비스로요, 어마어마한 이 땅을 찾게 돼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저도 정말 놀랄 정도였는데, 그런데 이 집안에서요, 그 땅을 찾고 나서 투자하고 여러 가지 또 그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 부부의 부모님 앞으로 굉장히 많은 수십억의 돈이 그 부모님이 이제 받게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중간에 사기를 당하게 돼요. 그 돈을 모두 날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요, 이 부부가 부모님 앞으로 받게 될 돈을 생각해서요, 가게를 하고 싶어서, 식당을 하고 싶어서 남편이 직장까지 이제 나와서 가게까지 계약하고 가게 잔금을 치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당해서 돈이 몽땅 날아가니까 그냥 가게는 날아간 거예요. 그래도 이 식당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요, 겨우겨우 다른 식당을 하기로 했습니다. 좀 목이 안 좋은, 그리고 월세가 좀 낮은 곳에 이제 식당을 열기로 했는데, 그런데 대출해 주기로 한 은행에서요, 이 잔금을 치르기 전날에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그 난리가 난 거죠. 잔금은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아는 분들에게, 주변 분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렇게 하고, 심지어 할 수 없이 그 계약금을 날리지 못해서 또 두 번 날릴 수도 없으니까 사채까지 쓰면서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가게가 이제 오픈을 이제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요, 어머니가 그 친정 어머니가 주방에서요, 물을 데우다가 그 물이 쏟아지는 바람에 어머니가 발에 데어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게 식당을 오픈하기 바로 전날에 아이들이 막 수족구가 오고, 그러니까 막 난리도 아닌 거죠. 그런데 가게라도 잘 되면 좋은데요, 가게가 생각만큼 잘 안 되는 거예요. 월세 내기도 빠듯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아내 되시는 집사님이요, 우울증까지 왔어요. 그렇게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데요, 여전히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대출금 그렇게 받은 거 갚아나가면서 살아가는데 하루하루가 그렇게 버티기가 힘든 거죠. 여러분, 하박국도 그랬다는 거예요. 상황은 좋아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 나라가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요, 응답되지 않고 여전히 그 막혀있는 문제 때문에 내 가슴 위에 돌덩어리 큰 게 하나가 팍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또한 하박국과 같은 선지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로 하박국서 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를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하박국서 2장인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1303쪽입니다. 구약 1303쪽인데요. 하박국서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아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요, 아멘으로 응답된다면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이 내 뜻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요, 믿음을 가질 때 나의 인생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고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서 들려지니까, 그 말씀이 그 가운데, 그 자신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하니까요, 하나님께 따지듯이 항변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바뀝니다. 그 기도의 자세가 바뀌어요.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한 장만 넘기시면 나오는데,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할 때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있어야 행복해해요. 밭에 먹을 것이 있어야지만, 양과 소가 있어야지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니까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진실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의인 되었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요, 그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요, 선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문제가 해결될 때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상황이 좋아져야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전히 내 앞에 문제들이 나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박국의 결론이 이러해요. 하박국 선지자의 결론이 이러합니다. 여러분, 3장 19절을 보세요. 3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화과가 풍성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고 소떼가 풍성해야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말하지만요, 우리는요, 세상의 그러한 것들에 힘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능력을 힘삼아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발걸음이요, 가벼울 수 있는 것이에요. 짐이 없기 때문에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는 비결은요, 우리가 믿음 붙잡고 살아갈 때입니다. 그 믿음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나의 삶의 정황들은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고통스러운 일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여기 모여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베푸시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